안녕하세요. 3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이제 곧 나를 파는 자가 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과 같이 유다가 성전의 경비병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군대의 군인들에게 체포당하신 것이 아니라 유다가 종교 지도자들과 모의했고 성전의 경비병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유다를 향해서 이야기할 때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고 43절에 말하였는데 44절에서는 예수를 파는 자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이 유다, 그는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가 이미 그들과 함께 어떤 암호를 정한 것이죠. 내가 입맞추는 사람이 그다라고 말한 것이죠. 유다가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랍비여 선생님 하고 입을 맞춥니다. 유다의 이 입맞춤은 배신의 입맞춤인 것이죠. 그래서 유다의 입맞춤, 유다의 키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유다가 그렇게 예수님께 입을 맞추니 성전의 경비병들이 와서 예수님께 손을 대어 예수님을 잡습니다. 그때의 곁에 있던 한 사람, 제자 중에 한 사람, 마가는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칼로 칩니다. 베드로의 성정이라면 능히 그렇게 할 수도 있었죠. 왜냐하면 모두가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을 것이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외쳤던 그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자신의 성정을 이기지 못하고 칼을 사용하지요. 예수님은 그 귀가 떨어진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처럼 그렇게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전에서 내가 너희를 가르쳤을 때 너희가 가만히 있더니 지금은 나를 강도를 잡듯이 이렇게 와 있구나라고 그들을 보시며 말씀합니다. 성전의 경비병들도 예수님을 왜 몰랐겠습니까? 그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저분은 좀 다르다 하는 그런 것 왜 그들이 못 느꼈겠습니까? 그 가르침을 왜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지금 대제사장과 유다의 모의에 의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런 입장이 되었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다른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저항하지 않으십니다. 이 모든 것은 성경을 이루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모르는 상황을 맞닥뜨려서 어떠한 일을 경험하는 것과 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막상 그 일을 또 당하는 것과는 우리의 입장에서도 많이 다른데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유다가 가까이 올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유다가 입을 맞출 때에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그리고 성전 경비병들을 바라보시면서 너희가 내 가르침을 들었는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은 잡으러 왔구나 하고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런데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하지요. 예수님이 방금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근데 제자들은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는데 예수님은 그것도 이미 알고 계셨죠. 물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성전 경비병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너희가 찾는 사람 나니까 제자들은 그냥 두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자신의 몸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벌어주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틈을 타서 전부 다 도망해버린 것은 사실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잡히십니다.
오늘 또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한 청년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요.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힙니다. 너는 뭔데 따라와? 이렇게 해서 잡혔겠죠. 아니면 아는 사람인데 하고 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끝이 나죠. 이 청년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이름이 나오지 않으니까 알 수 없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청년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무덤에 갔을 때 너희가 예수를 찾느냐라고 말했던 그 사람으로 연결하기도 하고요.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또 마가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보통 어떤 글을 쓸 때 본인의 이야기를 쓸 때에 마치 제3자를 두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니까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마가라고 한다면 마가는 왜 자기를 이렇게 기록했을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나 마가조차도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라고 대답했던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잡히시는 것을 보고 도망칠 수가 없었던 거죠. 도망했지만 이렇게 도망해서는 안 되겠다 하고 다시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그가 또 잡히게 되니까 그는 또 도망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그려놓은 것은 혹 아닐까요? 이 청년이 절대적으로 누구인지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치 어느 순간인가에 우리의 모습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잘 따르겠다고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라고 말했지만 어쩔 수 없이 너무 긴박하고 급박해서 내가 살고자 도망하였다가 맞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다시 따라가다가 또 위기가 오니까 또 다시 도망해버리고 마는 그런 모습처럼 비춰지기도 하지요.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배신을 당하십니다. 유다에게 배신당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 모두 다 도망쳐버리는 이 사람들이 되고 말지요. 예수님을 강도를 대하듯이 하는 이 모든 순간조차도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그 성전의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때에도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다른 저항을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시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다 포기하신 것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큰 실망감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기 때문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 모든 순간에 순응하고 그 시간들을 받아들이신 것은 단 하나 4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하는 그 말씀 때문이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때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 말씀을 이루셔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알지만 그것이 따르기 너무 쉽지 않아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선택은 시작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기가 가능할까요? 절대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에도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 말씀을 따라감이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너무 쉽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칠 수밖에 없는 도망해버린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러나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이 무엇인 줄 알고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오늘도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오늘도 우리가 잊지 말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로 나가야 할 부분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안다면 그 뜻 따르기를 즐거워하고 힘들고 어려운 때 우리 스스로 우리의 능력으로 그것을 감당하기 쉽지 않은 것이 있다 하여도 그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엎드리고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지금 겪고 있는 그 모든 시간들은 이 모든 일을 다 알고 있다고 하여도 쉽게 그 시간들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시간들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말씀을 이루려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작은 삶, 연약한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그 마음을 붙들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 힘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